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을 보시고 아마도 몇몇 분들은 이게 뭔 제목이요? 뭔 갑자기 영어 제목이요? 싶으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자리에 앉은 분들 모두가 잘 아시는 영어 단어입니다. 이것을 한국식으로 읽으면 오버 액션입니다. 네, 이제 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네, 오버 액션 이런 뭔가 다른 것 같지만 오버 액션이니까 어떤 의미인지 이제 이해가 가시죠? 오버 액션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제목을 딱 주보를 만들 때 보고 저희 주보를 만드는 서동원 간사가 한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오버 액션이란 토끼가 있어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토끼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이게 이 오버 액션이라는 토끼인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엄지척을 하더라도 지금 어떻게 합니까? 뭔가 과장된 이 몸짓으로 이게 몸짓들이 굉장히 과장되고 표정도 굉장히 과장된 토끼잖아요. 그래서 이 토끼의 이름이 오버 액션 토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오버 액션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주로 무언가 이 토끼처럼 과장된 행동, 그리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행동을 할 때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야, 너 오버하지 마, 너 오버하지 마.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일본식으로 약간 발음하는 거죠. 오버를 오버하지 마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주로 우리가 오버한다라는 표현을 쓸 때 어감이 사실은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오버한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오버 액션의 개념을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신앙 안에서 좋은 의미, 신앙적인 도전적인 측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스스로 오버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내 스스로 오버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요즘 우리가 계속 주일에 여호수아서를 보고 있는데요, 이 성경의 오버 액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여러 인물들의 예가 나옵니다만 대표적인 인물 중 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그가 이 모세를 보자 할 때에도 청년 여호수아라고 기록된 부분들을 보다 하더라도 모세가 회막에서 주님을 만나고 이미 그 회막을 모세는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여호수아는 오버해서 그 회막 근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의 언저리라도 있길 그런 원하는 마음이 그의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가 모세 다음에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최근에 봤었던 말씀들인데요, 잠깐 복습을 하자면 여호수아 1장에 보게 되면 이에 1장 10절 11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이때 만나가 내리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왜? 무엇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전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는 만나가 그칠 것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라라는 이 오버 액션, 만나가 있음에도 오버 액션을 여호수아의 선택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2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장 말씀은 보진 않았는데 그 유명한 이제 기생 라합이 등장하는 이 여리고의 정탐꾼을 보낸 장면입니다. 여기에 보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 니네 정탐꾼 보내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스스로 오버해서 지금 정탐꾼들을 보낸 장면이 2장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 지난주에 봤었던 말씀 여호수아 3장 말씀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스스로를 성결하게 할 것을 본인이 오버해서 결정해서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고, 6절에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이 요단강이 끊어지는 그 기적의 시발점이 여호수아의 믿음의 선택, 더 나아가서 여호수아의 믿음의 오버 액션을 통해서 그 요단강의 기적이 일어났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1장부터 계속해서 등장하는 이 모든 믿음의 행위의 결정의 주체는 여호수아였다는 것입니다. 굳이 하나님이 먼저 명하시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스스로 오버하여 믿음의 행위를 실천하였고, 하나님은 그 위에 너 왜 나대지 마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오버 액션 위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렇게 제가 다양한 문화권을 경험했잖아요. 한국에서도 생활하고 중국에서도 생활하고 미국에서도 생활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유독 이 오버하는 것에 대한 눈치를 많이 봅니다. 유교적인 영향의 뿌리인 것 같아요. 체면 문화 같은 것도 있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더 심하게 보는 것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난히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늘 듣는 게 뭐예요? 너 나대지 마, 가만히 좀 있어 라는 말들을 늘 듣고 자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먼저 어떤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반응하거나 행동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내가 때로는 뭔가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 내가 내 상황이 이런데 다른 권사님도 계신데 내가 이거 해도 되나? 라는 그런 눈치를 보곤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 뭡니까? 건강한 문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그 목적이 오버하는 그 액션의 목적이 스스로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기 위하여서 오버하는 선택을 했고, 하나님은 그 위에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 이런 여호수아의 신앙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나 스스로 지나치게 절제하고 나 스스로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더 믿음의 결단으로, 마치 뭡니까? 아직 강이 물이 범람하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선포하여 제사장들이 그 발걸음을 강에 내디딘 것처럼, 강이 아직 멈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결정, 스스로의 선택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딘 것처럼, 우리도 이런 여호수아의 신앙, 오버 액션하는 신앙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으셨어도 내 스스로 굳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오버해서 하는 결단과 헌신.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처럼 이 오버 액션의 신앙을 갖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여호수아처럼 오버 액션의 신앙을 가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번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오버 액션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여호수아는 상황을 바라볼 때 자신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벌어지는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할 줄 아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서에 여호수아가 나오기 전에 여호수아가 또 유명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데스바네아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향하여서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데스바네아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가데스바네아가 어디냐? 드디어 그 약속의 땅 근처, 그 국경 같은 곳이에요. 거기서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가 포함된 정탐꾼들이었죠. 여호수아가 이제 그 가데스바네아에서 미리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뭡니까? 그 땅에 막 포도송이도 엄청 크고 사람들도 거인이고 하지만, 야, 여기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저들이 비록 거인이고 하여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라고 갈렙하고 여호수아만 외쳤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죠? 아니다, 우리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우리 갔다가 진짜 다 죽는다, 들어가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은 뭡니까? 사람의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보았었던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관점, 자신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땅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승리할 수 없는 싸움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상황을 보니, 하나님께서,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다. 자신들이 싸워서 당연히 이길 수 없겠죠. 그러나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 여태껏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홍해 가를 때, 게다가 그 출애굽을 하면서 그 재앙들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이 한 것이 있습니까? 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 가데스바네아 지역을 넘어 있는 그 여러 거인 자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일을 행하실 것임에 대한 그 믿음이 여호수아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땅을 바라볼 줄 알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시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는 선택지가 없었어요. 뒤에서는 누가 쫓아옵니까?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바다가 있는데 무슨 선택권이 있습니까? 그냥 마냥 그냥
기도하고 바다가 갈라지니 건너는 선택이 있었지만 지금 요단강을 앞뒀을 때는 어떻습니까? 뒤에 쫓아오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게다가 홍수 시즌이 지나기만 하면 그 강의 수위가 낮아져서 얼마든지 건널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비록 지금 물이 범람하지만 여호수아는 그 상황을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봤고,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 강이 갈라질 거라는 선포,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요단강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시야로 바라보고 그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할 줄 아는 믿음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까지 본 많은 여호수아서에 등장하는 명령이 여호수아가 오버하여서 믿음으로 내린 명령,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부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오늘 4장의 주된 내용도 사실은 여호수아의 결정도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도 있어요. 어떤 명령이냐?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네, 오늘 여기 보면 1절에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조금 번역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읽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 지금 이 4장 1절의 시점에는 백성 요단강 건너가는 걸 끝냈구나 하고 건넌 그 이후의 일처럼 읽혀지는데, 원어를 읽어보면 그것이 아니고 요단 건너가기를 마치던 때에, 그러니까 아직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온 백성이 요단을 다 건너는 시점의 그 일을 더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게 4장의 일입니다. 3장에서 다 끝나고 4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동시에 일어나는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단을 지금 건너가고 있는데, 거의 건너가기를 마무리되고 있는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의 스스로의 결정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신 거죠. 뭐라고 명령하시냐? 백성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언약궤를 메고 있는 그곳에서 돌 12개를 택해서 그것을 가져다가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라는 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딱 여기까지만 말씀하셨어요. 3절까지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강을 건너고 있는 시점에 갑자기 왜 뜬금없이 강가에서 돌을 12개를 골라서 들고 나으라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들고 이 물이 멈춘 강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백성들은 건너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각 지파의 대표격인 12명의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상상해보세요. 지금 여기 막 사람들이 제사장에 서 있는데 12명의 사람이 갑자기 와서 막 돌을, 그리고 이게 결국엔 뭐예요? 기념비로 세워진 돌인데 이만한 돌로 기념비 세우시겠어요? 네? 기념비를 세우려면은 못해도 막 한 진짜 거의 사람의 절반 정도, 뭐 정확한 사이즈는 모르겠습니다만 꽤 큰 사이즈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제 근처에 와가지고 12명의 사람들이 그걸 막 날르고 이러는데, 지금 저쪽에서는 뭐예요? 물길이 끊어져서 있고 언제든지 다시 물이 흐를 수 있는 이런 긴급한 상황입니다. 빨리 백성들이 다 건너야 되는 상황에,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고 무슨 의미인지, 지금 왜 여기서 갑자기 돌을 들고 가라고 하는 건지 얼마나 사실 황당한 명령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까?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요, 아주 이상한 일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주님, 일단 그냥 건너고 보면 안 될까요? 건너고 나중에 딴 데서 다른 돌 갖다가 기념비 해도 되잖아요. 아니면 주님, 그래요, 그러면은 한 사람만 가서 돌 갖고 오면 안 될까요? 굳이 12명이 다 가가지고 그 돌을 가져와야 되나요? 그게 급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왜 지금 이 긴급하고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돌을 집어오라고 하셨는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이 3절까지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불러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한번 자 4절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 한 사람씩 준비한 12사람을 실제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5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신 걸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궤 앞으로 가서 지파의 수대로 돌 한 개씩 가져다 어깨에 매라고 하시더라. 여기까지가, 이 5절까지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그대로 전하는 내용이죠. 이제 6절 7절은 여호수아의 해석이 덧붙여집니다. 자,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자, 지금 이 여호수아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돌 가져와까지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해석하냐?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요단강을 이 건너고 후일에 우리의 자손들이 이 돌들이 뭡니까? 라고 질문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무엇 때문에 끊어졌다?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하심 때문에 이 홍수가 범람하는 상황에서도 요단강이 끊어지는 그 기적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 여기서 이 기념이라고 사용되는 이 단어는 기억하다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영원히 기억되게 하라라면서 지금 여호수아의 해석,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그 상황을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까지 해서 지금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돌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셨을까요? 머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거기에서 순종을 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가져온다 하더라도 이거 뭐요? 비석치기 하라고? 아, 여기 매끈한 돌 강 밑에 있는 거 오랜만에 보니까 기념품으로 챙기라고? 아니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되니까 무기로 쓰라고? 막 이게 아니고, 여호수아는 그 돌을 굳이, 심지어 그 강물이 멈춰진 바로 그 지점, 언약궤가 멈춰서 있는 그 지점에서 택하라는 말씀을 듣고 해석이 된 거예요. 딱 안 거예요. 아, 이것이 오늘 지금 겪고 일어나는 이 기적에 대한 표징으로 하나님은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이 돌들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심지어 이 돌은 가벼운 돌이 아니라 아주 무거운 돌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호수아의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이 되어져 있어야 내 욕심에 근거한 오버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셔야 할 것은 내 욕심에 근거한 오버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더 돈을 벌기 위해, 내가 더 출세하기 위해, 내가 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오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내 욕심에 근거한 오버가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왜 그 명령을 하셨는지, 나는 내가 이해가 안 가도 왜 순종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나의 욕심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있어야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제 오늘 이제 저희 서동원 간사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어제 저희 동원 간사 동생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졸업식에 갔다 왔는데, 이제 대학 입시를 앞두고 좀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생도 그렇고 뭐 동원 간사도 동생을 보면서 좀 가족이 좀 낙담할 만한 일이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때문에 좀 마음을 어려워하더라고요. 저녁도 안 먹고 막 약간 이렇게 약간 멍 때리면서 이 좀 좋지 않은 하여튼 이런 상황이 일어난 상황에서, 그러다가 본인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근데 결국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시니 이런 일이 일어난 거겠죠? 라고 그냥 본인 스스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는 이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지만 또 여전히 어떤 마음적인 부분이 본인보다는 어떤 가족들이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동원 간사가 어리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의 믿음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절대 이해할 수가 없는 일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이거 말도 안 되는 상황 같아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볼 때 그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 이것을 통해서도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 아멘. 여러분, 우리도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훈련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시겠죠? 라는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길 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돌을 가져오라고 하셨다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적을 표징 삼아 대대로 기억하라고. 아까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이 원어를 보게 되면 기억해라 라는 의미와 같은 단어인데, 여러분, 여기서 이 기억하라, 기념하라라는 이 단어가 이 모세가 등장하는 이 모세오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것을 기억하라. 근데 여호수아에는 여기 한 번 나옵니다. 기념하라, 기억하라. 너무 중요한 단어인데 여기에 한 번 쓰여졌다는 것은 그만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오버액션의 신앙을 가지려면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이 요단강하고 비슷한 기적이었었던 홍해 사건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출애굽과 홍해를 매년마다 기르기 위해 무엇을 했냐면 유월절을 지켰어요. 물론 홍해 사건 이전에 일어났었던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넘어가기 위해 이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을 잡았었던 그것을 기억하는 유월절이지만, 이것이 홍해 사건 이전에 일어났었던 일이기 때문에 유월절에 홍해를 기념하는 것이 빠진 것이 아니라 유월절을 그 이후에 매년 지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10가지의 재앙과 더불어 홍해의 기적을 기억했다는 것이죠.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후에 최근에 그런 말씀들 많이 나눴죠.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심지어 어떤 시점부터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왕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힘썼고 부분적으로 지켰으나 그 다음에 어떤 왕은 또 그것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힘썼고, 그 유월절을 지킬 때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할 때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났었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그 민족 가운데 하신 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요단강의 기적은 물론 여호수아의 믿음의 선포와 제사장들의 발걸음이 기적의 시발점이 되긴 하였으나 결국은 뭡니까? 그 사람의 힘으로만 이 일이 일어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결단코 일어날 수 없었던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돌들을 기념비 삼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라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자각하고 기억하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어느새 그 기억이 희미해질 때가 있어요. 내 삶 가운데 하셨던 일, 처음에 겪었을 때는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 헌금도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간사한 게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거 우연히 일어난 거 아닌가? 그냥 일어난 일 아닌가? 아니면 이거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거 아닌가?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기적적으로 병 고침의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내가 약 열심히 먹어서 된 거 아닌가? 그때 맞은 주사가 지금 효과가 나타난 거 아닌가? 아니면 뭐예요? 플라시보 아닌가? 아니면 날 때가 돼서 그냥 난 거 아닌가? 혹은 사업하시는 분들, 사역하시는 분들 중에 처음에는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막 열심히 기도합니다. 주님, 제 사업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제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해요. 그런데 나중 가서 그게 사업이 잘 되고 사역이 잘 되면 싹 잊어먹고 내가 열심히 해서 다 이뤘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요즘 한국 교계에서 가장 시끄러운 일 중에 하나이죠.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의 한 유명 교회의 원로 목사님, 되게 알려져 있는 목사님의 여러 가지 언행들, 내가 이 정도 이뤘는데 이것도 못 해주나.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꿈도 꾸지 못할 어떤 그런 조건들과 요구들,
그것을 보면서 이런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사실 많은데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물론 그분의 노고와 수고를 인정해 드려야 하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일어날 수 없었던 일들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내 열심으로만 인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울 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울 왕이 처음부터 막 왕의 자격을 갖춘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물론 그는 빼어난 사람이고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택하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처음에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고 연약한 사람.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워줘야 되는데 막 숨고 도망갔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울이 이제는 왕이 되었을 때 어떻습니까? 점점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마치 내가 잘나서 왕이 된 것 마냥, 내가 잘해서 하나님 나를 택하신 것 마냥.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일들을 높이기 시작하고 스스로의 일들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사무엘상 15장 12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사울이 누구를 위해 기념비를 세웠다고요? 하나님을 위해 기념비를 세웠다고요?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웠다고요? 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해서. 심지어 마찬가지로 이게 우연인지 어쩐지 오늘 이 여호수아가 기념비를 세우는 곳이 길갈이거든요.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가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지금 등장하는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사무엘도 기념비를 세웁니다마는 자신을 위해 기념비를 세우는 게 아니라 이 미스바에 모인 그 사람들과 함께 그곳에 하나님을 위해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곳뿐만 아니라 여러 곳곳에, 길갈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이 있었던 곳, 기념비가 세워진 곳을 돌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가르칩니다. 자신을 높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셨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심지어 알리기까지 했지만 사울은 자신을 위해 기념비를 세웠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기억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라면 이 자리에 우리는 없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게 우연히 일어난 것이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토요일 날 성찬식을 했는데 여기 그 마가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이 떡 가지고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나누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8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었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오병이어 사건과 사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그 뒤인데도 여전히 제자들은 뭐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 떡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 심지어 본인이 생명의 떡이시고 그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 뭘 걱정한다? 떡 걱정하고 있다. 주님이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왜 니는 아직도 못 깨닫느냐?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방금 얼마 전에 오병이어 사건 겪고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답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바보 같은 일이지만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병이어만큼은 아니지만 어쩌면 영적으로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십니다. 내가 그걸 겪고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까지 하고 감사의 찬양을 합니다. 근데 금방 잊어먹어요. 또 비슷한 문제가 봉착했을 때
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해결할 수 있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어떤 일을 행했는지 기억해라. 그때 내가 분명히 이렇게 너의 삶 가운데 개입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에게 있을 걱정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을 염려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기에 힘써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하신 일을 기억하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내 자랑이 되면 안 돼요. 간증과 자기 자랑은 한 끗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내 삶 가운데 하신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라는 것이지 내 자랑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있어서 혼동이 절대 오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사사 기드온 같은 경우는 뭡니까? 여러 가지 기적을 경험했죠. 뭐 양털 사건도 그렇고, 뭐 300명으로 싸운 것도 그렇고. 근데 그가 뒤에 이 막 금 에봇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기념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뭡니까?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이 한 것들을 기념하기에 힘써서 결국 그게 우상이 되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 삶 가운데 기억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알아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기억을 해야 때로는 내가 오버해서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또 내 삶 가운데 그렇게 하실 거니까. 내가 또 요단강을 만나도 무엇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는 걸 기억할 때 또다시 그 물이 범람한 곳에 발을 내디딜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억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영적인 치매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금방 잊어먹어요. 가끔 요양원에 금방 식사하시고 왜 밥 안 줘? 나 맨날 밥 굶겨? 이러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밥을 먹고 분명히 방금 섬겨드리고 간식까지 드셔놓고 배고파, 왜 밥 안 줘? 라고 잊어먹는 것처럼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셨어요. 야, 우리 주님 대단하신 분입니다. 막 얘기해놓고 금방 기억을 못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야, 너 좀 전에, 너 얼마 전에 너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 얼마 전에 너 그거 경험했잖아. 아, 맞습니다, 주님. 네. 여러분, 영적인 치매 상태에서 우리가 깨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 기억할 때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오버 액션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오버 액션의 신앙을 가지려면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자발적으로 헌신하라.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 4장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사실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이 3번 포인트입니다.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1절부터 3절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 기념비를 돌을 가져다가 이제 세우라라고 이야기하시고, 여호수아가 이제 실제 사람들에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오늘 본문 읽을 때 읽었지만 뭡니까? 실제로 그 길갈로 갖고 와가지고 그 기념비를 세운 장면이 이제 등장하게 되죠. 19절 20절.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이제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에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해서 그 기념비를 강에서 갖고 와서 뭡니까? 이 길갈이라는 곳에 기념비로 12개를 세워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4장을 볼 때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고 제 눈에 들어왔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9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자, 아까 처음에 하나님이 이 그 돌 12개를 가져다가 그들이 유숙할 곳, 그 어디입니까? 길갈에 세우라고 하셨고 길갈에 세웠죠. 근데 이 9절 말씀 보면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뭐지? 이게? 아니, 이게 길갈에 세우는 건데 이게 뭔가 번역상의 문제인가? 그래서 원어를 또 봤어요. 원어를 봤는데 그냥 거의 그대로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기념비를 2번 세운 건지 아니면 한 번 세운 건데 뭔가 이게 과정이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이 구절의 정체가 뭔지에 대해서 제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원래는 제 생각의 흐름이 어떻게 갔냐? 이게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 돌을 가져오는 과정을 뭔가 좀 서술할 때 어떻게 좀 잘못 서술이 되었고, 사실은 한 번 일어난 일이구나.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목사님들과 학자들이 있었고, 또 반면에 보니까 이게 별개에 일어난 두 번의 일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절에서 이야기한 건 뭐예요? 그러니까 강에다가 지금 세운 거예요. 강에다가 12돌을 또 세우고 길갈에도 세웠다. 이 학자들마다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상식적인 선에서 이게 두 번 했나? 조금 저는 여기서 이해가 좀 안 가서 한 번 했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을 말씀 그대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차 싶은 게 이거 원어를 봐도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 혹시 두 번 세운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 이 4장을 계속 곰곰이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오늘 제목이 뭐죠? 오버 액션이라는 제목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내가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감정을 이입해서 보니까 여호수아는 늘 자신이 먼저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액션으로 옮기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여호수아가 요단강이 지금 갈라지고 막 건너는 시점에서 하나님이 12돌을 가져다가 길갈에 세우라, 기념비로 세우라라는 그 말씀을 듣고 스스로 상황을 해석해서 그렇게 선포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오버 액션하는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굳이 시키시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길갈에 세우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나는 지금 이 기적이 일어나는 이곳에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념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여기에 12돌을 세우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또 증명해 주는 것이 뭐냐면, 이 구절을 제가 원어로 점점 더 좀 해석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 앞선 명령과는 별개로 여호수아가 영적인 감동에 의해서 행했음을 알 수 있는 접속사가 써 있거든요. 여기에 또라고 되어 있는 것도 히브리어를 보더라도 이 또, 그러니까 앞에 거랑은 별개의 일이라고 나와 있는 그 단어가 여기도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념비는 길갈에 세워져 있어서 눈에 잘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왜 한 번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을 했냐면, 여기다가 강에다가 돌 세워놔도 뭐요? 다시 물 하면은 뭐 휩쓸려 가든 그냥 없어지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야 싶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게 굳이 번거롭게 두 번 했을까라고 사실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도 그것까지 고려해서 이것도 어느 정도의 크기가 있고 최대한 힘을 다해서 12개를 그 제사장들의 발이 지금 있고 언약궤를 메고 있는 거기에 또 별개로 12개를 세웠을 것 같은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요단강이 어떤 때다? 헬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물이 범람한 때다. 겨우 봄철에. 그러면 평상시에는 요단강 수위가 어떻다 그랬죠? 낮아요. 그러면 요단강의 수위가 높지 않을 때 그 돌이 보였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길갈에 있는 돌들을 보면서 저건 뭐야? 요단강에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어. 너 수위 낮을 때 거기 돌 있는 거 못 봤어? 거기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고 강이 끊어진 곳입니까? 라고 이 정도까지 알려줄 수 있는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여호수아의 오버 액션 때문에. 그러니까 강물이 줄어들 때, 강의 수위가 들어질 때 더욱더 길갈뿐만 아니라 실제 그 현장에서 여호수아의 믿음의 선택으로 인해 세워진 그 추가의 기념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더 드러나게 되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강 안에 세운 기념비는 의미 없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휩쓸러 가면 어떡하며, 게다가 이거 하나만 챙겨가는 것도 일인데 하나를 더 세운다라는 것이 불필요해 보이는 일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일어났었던 현장에서 지금 하나님의 그 임재가 그 강의 맨바닥에 드러나 있는 그곳에 여호수아가 그 순간 그 장소를 기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강 밖에 돌을 세우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자발적으로 강 안에도 돌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론 이런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지금 제 눈에 보이는 분이 김경민 집사님이랑 박민재 집사님밖에 없어서 예를 들자면 요한이 요셉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집에 와보니 청소를 해놓고 설거지를 싹 해놨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벌써 딱 웃음이 딱 지어지시죠. 어린 아이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청소와 설거지를 예복서 갔다 오더니 우리 애들이 변화됐어요. 네, 뭐 실제 그런 일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시키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내가 또 은혜 받았는데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부모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굳이 물론 좀 미흡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부모님을 위해서 하는 그 선택을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신 거예요.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하나님 굳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지만 지금 여호수아가 그 마음으로 강 안에도 돌을 세우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야, 너 쓰잘데기 없는 거 왜 하니가 아니라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래, 나의 임재가 있고 지금 그 기적에 일어나는 그 현장 그곳에 어쩌면 강에 휩쓸려 갈 수도 있고 묻혀서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곳에 자발적으로 또 다른 기념비를 세우는 그 여호수아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제가 이제 어웨이크닝 교회 담임을 맡게 되면서 한 가지 굉장히 힘이 되고 기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정말 여러분들이 저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 격려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하루는 한 청년이 이제 11월 그쯤 저희가 교회를 이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그때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좀 따로 뵐 수 있을까요? 보통 이런 대화를 할 때 제가 좀 긴장하거든요. 이거 뭐야, 교회 나간다는 건가? 딴 데를 간다는가? 긴장하는 마음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정신도 없고 해서 좋은 건가요? 부정적인 건가요?를 먼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부정적인 거 아닙니다,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목사님이 이제 교회 담임을 맡게 되시는데 좀 저희가 청년들이 더 뭐를 더 도와드릴 수 있을지, 목사님 지금 하시는 일들에서 뭐를 저희가 더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지 본인들이 이렇게 막 생각을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라고 이 얘기를 이제 나누는 걸 보면서 되게 많이 위로가 됐고 되게 많이 힘이 됐어요. 내가 시키지 않았는데 내가 이제 담임 되니까 야, 너네 이거 해가 그런 말 하지도 않았는데 솔직히 얘기하자면 그런 기대도 안 했는데 네, 그런 기대를 안 했는데 본인들 스스로 만나서 막 회의를 하고 막 하더니 우리 목사님 부담 덜어야 된다고 와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 보고 제 마음이 너무 흡족하고 기쁘고 너무 이제 예뻤어요. 그 마음이 청년들뿐만 아닙니다. 여전도 남전도 할 것 없습니다. 우리 여전도 분들도 요즘 얼마나 열심히신지, 남전도 분들도 요즘 얼마나 열심히신지 모두가 정말 우리 표어처럼 하나 되기 위해, 물론 어려움도 우리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됨으로 단순히 이게 저라는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자발적으로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나가고,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와서 청소를 하고,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섬기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 뭡니까? 기적의 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는 이야기할 수 있죠. 야, 시키지 않았는데도 너 왜 오바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지금 여호수아의 이 결단처럼 내가 자발적으로 이런 헌신들을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우리가 이것들을 보면 야, 여호수아 대단한 사람이다, 멋진 사람이다, 어떻게 시키지 않았는데도 이런 것들을 계속 스스로 할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여호수아 1장 처음 봤을 때 여호수아는 사실 어떤 사람이었다?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를 여러 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스스로 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오고 어떤 시선도 있었던 사람이지만 반대로 그는 마음 한켠에는 굉장히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고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라고 1장에 거듭 말씀하셨을 때 그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스스로 탁월하고 스스로 원래 그런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믿고 자발적으로 이제 오버 액션하면서 이런 믿음의 결정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런 믿음의 결정들 위에
이런 오버 액션들 위에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높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었었던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여러분, 여기서 이 기념비를 세우고 이 많은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무엇을 통해? 이 오버 액션을 통해서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 믿음의 이 발걸음, 나의 이 믿음의 오버 액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가 이제 드리진 않은 것 같은데 5장 1절에 보게 되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 주변 나라들에서도 이 오버 액션들로 인해서, 이 기적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높으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세 부류로 나뉘게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주님이 시키신 것도 안 하는 사람. 두 번째, 주님이 시키신 것만 하는 사람. 세 번째, 주님이 시키시지 않았는데도 아는 것조차도 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 중에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그리고 감상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여호수아처럼 주님이 시키시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이 믿음의 발걸음을 띄어서 기적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여러 예가 나옵니다. 여호수아뿐만 아니에요. 저도 최근에 여러 번 말씀 나눴지만 예수님조차 놀란 믿음들이 등장하잖아요.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었더라. 혈루증 걸린 여인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 그가 병을 나았고, 백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인이 아팠지만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믿음으로 주님, 말씀만으로도 낫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오버하는 믿음. 이 오버하는 믿음이 우리 어웨이크닝 교회 가운데 심기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자발적으로 섬겨주고,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 캠프를 치렀는데 항상 매번 캠프할 때마다 많이 마이너스였어요. 근데 이번 캠프는 저희가 예산이 남았습니다. 내년을 위해서 쓸 수 있을 정도로, 많진 않지만 약한이긴 하지만 남았어요. 근데 어떤 한 분이 마지막 날 집회, 저녁 집회 전에 미리 연락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제가 헌금을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 좀 큰 금액을 헌금을 하셨어요. 나중에 따로 말씀을 나눠보니까 감동을 하나님 계속 주시고 남편분이랑도 상의하고 하셔서, 저희 교인이 아니에요. 다른 분이에요. 그분이 남편분이랑 상의하고 해서 그래 이렇게 헌금하자라고 헌금을 하셨는데, 예배를 드리다가 참여하다가 그런 마음이 드시더래요. 이거 같은 금액을 더 해야겠다, 그러니까 2배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드시더래요 스스로. 그래서 남편분이랑 상의도 안 하고 그 예배를 끝난 즉시 같은 금액을 2배로 헌금을 또 하셨어요.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그 공간 가운데 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고, 그리고 본인도 거기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만큼 동참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셨고, 그리고 그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해주시는 여러 가지 간증들, 그 이후에 그 헌금 이후에 또 하나님이 그 가정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고 본인에게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에 대한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분의 마음이, 그리고 이것이 비단 헌금뿐만 아니라 이분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시더라고요. 본인의 교회를 섬기는 데도 있어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스스로 헌신하고 있는 영역들, 자신의 삶,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감당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야, 이분은 참 여호수아 같은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분을 정말 이분의 이 시키지 않은 오버를 통해서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오버한다 그래서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오버한다 그래서 남이 손가락질하는 것도 아니고, 오버한다 그래서 뭐 내가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누가 손가락질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된 거 아닙니까? 기적이 일어나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 여호수아처럼 오버액션에 오버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때로는 시키신 것조차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혹은 시키는 것만 하면서 스스로 만족하고 있었던 내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믿음을 본받아서 주님 시키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믿음으로 결단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기적을 위하여서 더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마음과 그 행동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눈치 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오직 물불 가리지 않고 주님이 이루실 그 일에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로는 이게 2번이라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강 안에 기념비를 세웠었던 스스로의 결정으로 여호수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드러나지 않고 묻힐 수 있습니다. 흘러갈 수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내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이루신 그 일을 기념하기 위해 하나님 우리 온 성도가 또 하나됨으로 오버 액션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행동력이 넘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